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리에서 찬양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수화로 소개를 한번 했는데요. 제가 배웠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찬양 사역자이신 이혜정 사모님 모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는 언제부터 그렇게 즐겨 부르셨나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가족들이 모두 노래를 좋아해서요. 저는 언니 따라서 함께 노래를 참 많이 부르곤 했습니다. 동요를 제가 부르면 언니가 화음을 같이 넣고 또 제가 넣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모두 교회도 다녔고, 그리고 교회에서 합창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노래할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부모님들도 노래를 즐겨 하시고 잘 부르셨나요?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물을 사랑하시는 그런 패밀리시군요. 그렇게 추측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 저도 그 동요나 만화 영화 노래 주제곡들 참 좋아하면서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노래를 좋아하시고 자주 부르셨고, 아버지는 박자 감각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러셨어요. 이렇게 막 흥은 나서서 잘 하시는데 제 기억에는 박자 감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모님 가족분들은 어떠셨어요? 박자 감각 다 좋으셨어요? 박자 감각이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음악을 별도로 배운 일이 없는데 제 안에 그런 리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학창 시절 때, 대학생 때 그 가요제에 입상하신 경력이 참 돋보이세요. 88년도에는 강변가요제에서 또 수상하셨고, 이듬해인 89년에는 KBS 대학 축제가요제에서 또 수상을 하셨는데, 당시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그때 말씀 좀 해주시죠. 대학교 2학년 때요, 제가 제 사랑하는 한 분밖에 없으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돌아가심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상심했고 힘들었고 또 불면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중에 제가 그 그리움을, 그 절절한 그 애달픈 그리움을 이제 글로 적어서, 시로 적어서 어떤 분께서 이제 제가 여기 뭐 대학교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뭐 축제에서 제가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 그걸 아는 이제 분이 곡을 만들어서 강변가요제를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출연을 결심을 하고 나가게 된 거죠. 그때 부르셨던 노래가 제목이 뭐죠? 그대 떠난 빈자리에라는 곡이죠. 거기서 그대는 많은 분들이 뭐 사랑하는 사람, 뭐 님, 뭐 남자친구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제게는 저희 어머님이었습니다. 88년도 강변가요제면 제가 기억이 좀 날 듯도 하는데요. 88년이면 제가 막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였거든요. 그때 강변가요제 그러면 대단한 열풍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담다디를 불렀던 가수도 나왔던 것 같고요. 혹시 그때가 그 해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출연을 했던 그 대회가 담다디가 대상을 받았던 그 대회고요. 그 전에 제이에게를 부른 이선희 씨가 강변가요제를 통해서 그 스타덤에, 일약 스타덤에 그렇죠. 오르고 예. 거의 신데렐라가 됐기 때문에 강변가요제가 이제 대학생들의 그 로망이었죠. 그래서 저도 그 주변 분들한테 그런 출연 제의를 이제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참가하시면서 어때 그 과정이 재미셨어요? 아니면 매우 힘드셨어요? 저는 그때 사실 특별하게 뭐 연예인이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제가 뭐 가수가 되고 싶다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변 분들의 권유에 의해서 그냥 대학생으로서 그냥 또 제 엄마 돌아가시고 난 그 시가 글쎄 좀 저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나갔는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뭐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뭐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그 대회를 총 기획하시고 지휘하셨던 그 MBC의 그 국장님께서 장로님이셨는데 제게 참 특별한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대회가
저에게 그 하나님의 또 사랑을 경험하게 된 중요한 대회였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특별히 그 국장님께서 이혜정 사모님을 이렇게 혹시 마음속에 점 찍어 두신 건 아니었을까요? 뭐 며느리감이라든지. 글쎄요, 뭐 그분이 제게 이제 본선 치르고 저희가 3박 4일 동안 남이섬에서 이제 총 그 24팀의 그 본선 진출자들이 함께 3박 4일 동안 남이섬에서 이제 합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선을 치르게 되는 날 하루 앞두고 그분이 저를 이제 정말 부르셨어요. 평소에도 저에게 참 따뜻하게 잘해주셨고, 이유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왜 그렇게 저한테 참 이렇게 잘해주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연예계가 참 얼마나 어려운 힘들죠. 힘든 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가수가 된다는 것, 또 그렇게 스타로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 재능은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며느리나 좀 해라, 진짜로 그러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대답이 남았네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나이가 일단 너무 어렸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뭐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아직도 저는 그 제 엄마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상심한 마음들이 커서 이렇게 결혼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지 못했고요. 여전히 저는 좀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그 이듬해인 90년도에 CBS에서 처음 만든 1회 창작 복음 성가제, 거기서 이제 대상을 받으셨어요. 어떤 계기로 참석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89년도에도 그 KBS에서 이제 가요제를 또 주변 분들의 권유로 나가게 됐고, 90년도에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청년부 그 같이 다니던 청년이 제게 이제 제 1회 CBS에서 MBC의 강변가요제나 뭐 대학가요제와 같은 큰 대회가 개최된다. 저보고 경험이 많으니까, 그리고 잘하시니까 나가봐라. 대상을 받을 거다. 정말 그렇게 해서 저에게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주셨어요. 뭐 어디서 곡도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뭐 반주자도 소개해 주시고. 물도 써다 주시고. 네.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전 정말 얼떨결에 큰 대회에 나갔고요. 그 대회는 뭐 아시다시피 제 1회 대회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쟁쟁한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대회 같아요. 뭐 당시에 출연하셨던 어떤 분들이, 어떤 그룹들이 계셨나요? 당시에 제가 대상을 받았던 그 대회에, 1회 대회에 이제 소리엘이 은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그 명문대 그 성악과 출신들, 작곡가 출신들, 그런 분들이 대거 출연을 하셨죠. 그랬다가 제가 그래서 참 많이 기가 죽었던 그 나의 나된 것은이라는 곡 자체가 제게 좀 어려웠고요. 또 정말 쟁쟁한 후보들이 많아서 또 더불어 제가 좀 기가 죽었던 그런 대회였죠. 네, 나의 나 된 것이라는 그 곡은 어떤 곡인가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요? 그 곡은 그 신창규 씨라는 분이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작곡을 한 곡인데요. 그 당시에 저는 사실 찬양이 뭔지 잘 몰랐고요. 그리고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가 어릴 때부터 뭐 교회를 다녔고 또 잘 늘 들어왔던 말이긴 하지만 제 마음 안에 경험하지 못한, 제 찬양의 대상이 정말 누군지 잘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글쎄요, 저한테 좀 어려웠던 곡 같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이라는 곡은요. 그 당시 그게 제 고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부를 때마다 사실은 많이 시험에 들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부르셨던 나의 나된 것이라는 곡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 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눈물을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어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도 없으나 주님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 있을까? 덧없이 오고 가는 인생 그 뜻 모를 삶의 의미를 헛된 곳에서 찾아 헤매어 있진 않을까? 나는 갈 길을 몰랐으나 주님은 나를 이끄시어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절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온 사랑의 주님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났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제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 주님 위하여 주님 네, 노래 참 잘 들었습니다. 당시의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그때 참석하시면서 뭐 쟁쟁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또 기가 죽으셨을 정도로 대단한 음악자였는데 그때 대상을 받으셨어요. 우리 사모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대상을 받도록 그렇게 된 것 같으세요? 물론 이제 노래도 잘하셨겠지만. 예, 그 곡이 대상곡이었다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글쎄요, 농담이고요.
그 곡의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정말 그 들어보셨다시피 굉장히 참 정말 큰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당시에는 준비되지 않았고 잘 알지 못하고 불렀던 곡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할 때마다 시험에 들었지만 그 곡을 듣는 분들은 그 곡이 참 정말 은혜가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대상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대상을 받고 그 당시에 그 윤형주 집사님께서 지금 이제 장로님이시죠? 네,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집사님께서 제게 대상을 받은 소감을 제게 물으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쟁쟁한 후보들을 많이 두고 부족한 제가 대상을 받은 것을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제가 저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 자리에 저를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찬양이 뭔지 또 찬양의 대상이 누군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노래를 재능으로 불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상을 받은 것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놀라셨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참 얼마나 믿음 없는 고백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교만하게 대상을 받은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찬양 받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 제가 참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 사역을 쭉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준비되지 않은 채 제가 큰 상을 받고 제가 참 뭐 한 3년여 동안 제가 제 이름으로 방송도 하고 그리고 많은 그 크다는 유명한 집회들 다 다니고 마치 유명 인사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제가 참 찬양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찬양을 하고서 참 얼마나 지쳤는지 모릅니다. 제가 많이 지쳤고요. 결국은 그런 상태로 한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찬양하는 곳이나 그 연예계나 그닥 달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제 적성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수상하시고 난 뒤로 굉장히 몇 년 동안 바쁘게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노래를 안 하신 기간이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기간에 어떤 생각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기간 동안 저는 이제 좀 숨고 싶었어요. 제가 사실 보여줄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이 대중에게 많은 걸 보여주고 나니까 제가 이제 너무 지치고 그리고 이제 숨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잠적을 하다시피 제가 전화번호도 바꾸고 뭐 이제 다 그래서 안 보이는 곳으로 제가 사실은 숨은 셈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는 그냥 뭐 학원 다니고 그리고 뭐 친구들 만나고 그랬지만 어쨌든 제가 뭐 지금 이제 찬양 사역자시고 또 목사님의 사모님으로서 또 살아가시는데 혹시 그 공백 기간이 현재의 모습으로 전환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었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런 말씀 방송에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속어로 뭐지 폼생폼사로 살았죠. 그러니까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라는 말의 속어인데요. 제가 그렇게 가면을 쓰고 세상에서 보기에 참 아름다워 보이는, 근사해 보이는, 지적으로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고상해 보이는 모든 가면들을 쓰고 사람들 앞에 섰지만 제가 많이 지쳤고요. 그리고 사실상 저는 이제 출애굽 전에 그 노예되었던 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노예되었던 자와 같은 그런 상태였다고 나중에 제가 그 회상을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 폼생폼사의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것이 광야의 시작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었고 뭐 지금도 아직 그러고 있지만 참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여러 가지 시절들을 제가 보내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 광야는 정말 용사를 기르는 곳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정말 깊이 만나 주셨고요. 제가 그 기간 동안 제가 정말 세상과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저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제 삶으로 제 온 몸으로 이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네, 참 귀한 고백이시고 간증이십니다. 폼생폼사로 사시다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지금 현재 목사님이신 남편을 이제 만나시는 그 부분과 아마 맞물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고 나서 남편을 만나셨어요? 아니면 남편을 만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었나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제 인생의 광야를 경험한 것 같거든요. 저희 남편이 저에게 광야였다는 말은 아니고요. 결혼을 하고 1년 후에 저희 남편이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날, 큰아이가 태어나는 날 저희 남편도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저는 그때 처음 엄마가 됐고 그러니까 사모가 된 거죠. 그것도 준비 없이 저희 남편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저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따르지요. 이래서 왔는데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폼생폼사의 삶을 계속 살았다면 가면을 쓰고 영구히 저는 제 본질적인 존재의 그 본질적인 제가 누구인지 제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또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죽을 것 같고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과 같은 그 어려운 삶을 통해서 전 정말 제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곳에 이끄셨는지 제 애굽에서의 노예된 삶을 버리고 제가 정말 참 주님의 용사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많이 울고 참 많이 감사하고 그랬지만 아직도 뭐 여전히 저에게 뭐 삶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제가 정말 그 광야의 삶이 저에게 정말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 프로 이름이 소리에서 찬양으로인데요. 우리 사모님 이렇게 삶의 말씀들을 좀 듣고 보니까요. 참 소리가 찬양이 되는 과정을 정말 보여주시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노예의 모습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그냥 소리였다면 이제는 찬양의 대상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찬양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이제 아시는 과정에서 이제 찬양하시게 되는 이런 모습은 그냥 내는 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가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에게 제가 받은 이 제 재능을 제 목소리를 제가 드려야 하는 그 대상에게 드리지 못하고 세상 노래를 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요. 심지어 제가 지금은 성대 결절로 이제 목소리가 좀 많이 상해서요. 찬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양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은사 주셨을 때 그것을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을 때 마음껏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는 목소리가 쉽게 상하고 제가 찬양하고 싶은 걸 마음껏 찬양할 수 없어서 제가 그 헛되이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성대를 다치시게 되셨어요? 성대를 잘못 사용해서 그런데요. 주로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사실은 제가 찬양 사역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가 올인을 했습니다. 그 마음의 저변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제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희생과 헌신이고 모성애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바쳐 온 것을 다 바쳐서 녹인 그런 모성애지만 사실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것은 또 제 안에 이 세상의 거인으로 또 세상의 왕으로 그 아이들을 좀 키우고 싶은 그래서 제가 잃었던 그 명예나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이들을 이제 홈스쿨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가리키는 과정에서 제 목소리가 참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말 잘 안 듣는 애들한테 반복해서 제가 또 뭐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소리가 많이 상하게 됐고요. 또 뭐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제 목소리가 찬양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제 목소리가 많이 상하고 다쳐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이 찬양을 못하게 된 것이 참 아쉽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이런 여러분들을 참 옆에서 뵙다 보면요, 그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시간 이후에 이제 정말 하나님한테 완전히 올인해서 찬양하게 되고 또 섬기는 삶으로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혜정 사모님께서도 그런 어려웠던 과정, 지금은 성대가 좀 불편하셔서 마음껏 찬양을 하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이 또 다른 또 연단의 시간이 되고 결국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틀림없이 준비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악 얘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사모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작곡가 중에서요, 쉔버크라는 작곡가가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작곡가인데요, 현대음악 작곡가예요. 한 1900년도 넘어서 이제 많이 활동하신 분인데, 이 작곡가는 이제 조성음악을 열심히 쓰다가 이제 화음이 예쁜 또 그리고 복잡한 그런 조성음악을 열심히 쓰다가 어느 순간 작곡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10년간을 작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하죠. 다음 곡은 내가 어떤 스타일로 작곡을 해야 될까? 그 고민하는 과정이 좀 길었어요.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작곡을 새롭게 시작해서 딱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된 작품이 이전에 썼던 거와는 완전히 틀린 스타일의 작품이 나오면서 그 작품의 스타일이 전 세계의 이 작곡계를 이제 흔들게 되는, 그리고 새로운 주축이 되는 그런 위대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중단되었던 10년간의 그 기간이 그 작곡가에게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되었던 기간이었죠. 우리 사모님 이렇게 귀한 간증 듣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사모님을 또 귀하게 쓰시려고 이런 단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삶 가운데 준비를 하셨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앞으로 사모님께서 또 역할하시고 사역하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모님께서 소망하시는 거라든지 비전이 있으시거나 혹은 기도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지금 뭐 두 아이의 엄마고 홈스쿨 하고 있고요. 또 목회자의 아내로 제가 지금 살지만 아직 뭐 특별하고 구체적인 그 계획들은 제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도 가운데 그 엘리야가 이세벨 그 왕후에게 쫓겨서 그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기도할 때 두려워서 무서워서 기도할 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를 남겨두었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제게도 참 이 고난의 시간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제가 헤쳐나가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정말 차라리 하나님 제가 정말 죽고 싶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 정말 저를 천국에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이 시카고 땅, 이 미국 땅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다. 그들과 더불어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데 힘을 함께 하고 나가자 하시면서 제게 그 확신을 주셨는데 제가 아직 그런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를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분들 만나게 하실 때마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정말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듣고 또 따라가는 그런 자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제가 참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또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사역자이신 이혜정 사모님 모시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